오늘은 하나님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어제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셨던 말씀 16장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사로 얘기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구조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하나의 결론 같은 설명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인생과 재물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느냐 아니면 주님의 선지자의 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실천하며 사는가라는 주제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순간이냐면 자신이 그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주인의 재물이 될 때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 때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그 재물은 선한 재물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되냐면요.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6장, 17절이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16장, 17절은. 이 세 장이 의미하는 뜻은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은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 중요했던 그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 중에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세분화로 나눈다면 세분화시켜서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사도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종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주제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없는 듯해 보이고 그리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하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간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이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실족해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고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도 조심하라 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정죄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실수가 이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1절에 화로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자맷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가 끌 수 있는 아주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절의 화가 2절의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화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화를 받을 때는 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화를 받을 때는 차라리 그 화를 받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이 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이 화가 앞으로 닥칠 환난, 이 대단한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이 화를 설명하지 않지만 17장 앞에 16장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15장, 16장, 17장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작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어제 들었던 거지. 그리고 그 거지를 실족하게 한 자는 그럼 과연 누구냐? 부자라는 것입니다. 헐대를 하놨던 거지, 부잣집 앞에서 있던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는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이것이 정론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형제 여기서 형제가 나오는데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재산을 다 청배하고 돌아온 그 아들,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시키고 넘어뜨렸던 그런 아버지의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 아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왔던 그 아들, 그 큰아들은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을 때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너무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죄를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환대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어찌 둘째 아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버지 앞에 죄인된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7번 용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와 그 형제가 다시 돌아갔던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형제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하루에 7번씩을 용서해라. 여러분 7번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저를 넘어뜨리게 하신 분들은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을 용서해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사도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겨자씨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겨자씨 하나만에 있으면 뽕나무 떨어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대요.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겨자씨가 이 산더러 명하면 저 산에 심기운다는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 산더러 저 산에 바다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죠? 아주 작습니다. 점같이 작아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 이 겨자씨가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겨자씨 비유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뽕나무 뿌리가 뽑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산이 옮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다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심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보기에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겨자씨를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오늘의 제목처럼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싹이 날까 의심합니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심겨질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에서 이 작은 겨자씨에서 생명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의 영혼 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 나타나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겨자씨가 누구 때문에 나오냐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요. 오늘은 우리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말씀.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 취급했어요. 물건.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물건입니다. 사고 팝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죽어도 그 종은 아무런 눈물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런데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종의 관계를 설명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종의 관계란 얘기예요. 종의 단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나병 환자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나병 환자가 고침받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다른 병들은 그러지 않는데 유독 나병 환자만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나병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은요. 감각이 없어요. 막 손이 썩어져 나가고 막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걸을 수 없는데도요. 이게 잘려져 나가는데도요.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자신의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자신의 다리가 썩어져 나가는데도요. 감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무감각합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이 나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상징해요. 무각한 죄.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셨던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수많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배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 형제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예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너희에게 회개하노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너희들은 하루에 7번씩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할 수 있는, 하루에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겨자씨에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가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받아들이냐면 이 믿음의 밭에, 이 믿음의 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말씀이 뿌려집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오랫동안 딱딱해서 기경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딱딱한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밭을 파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기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밭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질 때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에 보이지는 않지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겨질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고 하세요. 내가 너와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너의 마음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보다
어떤 재물보다 너의 마음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께 심겨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받쳐 심겨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 새벽기도 때 드려지는 이 여호와 행적 찾기를 통해서 그동안 묶였던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